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20절에서 30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654쪽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20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의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건세와 그의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너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아멘.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는 보배로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단잠을 깨워 주 앞에 마주하시는 여러분의 중심을 보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에서 삶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윗처럼 그가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나이마다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하는 장수와 그리고 부하게 하심과 존귀하게 하심의 이 세 가지의 복을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받아 누려가는 귀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시편 92편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넥스트 원 1, 2, 3학년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아직 1학년이 어리니까 교회에서 3일 동안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그래서 주일까지 예배까지 진행이 되는데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내일부터는 원주 청소년 수양관에서 내일부터 넥스트 2 4, 5, 6학년이 내일부터 또 캠프가 시작이 됩니다. 어제 제가 그 수속 작은 나라 일 때문에 가서 우리 중고등부 플러스 넥스트 플러스에 우리 그 자녀들을 우리 친구 아이들을 만났는데 수속 작은 나라에 버스가 4대 191명이 들어와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거기서 그냥 찬양하고 뛰어놀고 하나님 앞에 그룹으로 배우고 하는 그 모습이 그냥 거대한 4만 평의 축제가 일어났어요. 4만 평의 준비도 아주 잘 하셨고 또 정말 감사하기는 보배로운 여러분들이 기도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여성교회 어제는 10여성교회와 15여성교회가 연합으로 아이들에게 밥을 제공을 하고 봉사를 하고 계세요. 또 짝교구로 연결되어 있는 여러분 90, 11, 12 교구에
교구장님들, 목양사제분들과 또 목사님들이 오셔서 함께 또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갖는, 그래서 정말 온전히 장년 세대와 우리 어린 세대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들에 질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다시 이 시대의 비전을 보게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주신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부터는 무엇보다도 한 달 동안 우리 연합구역 예배를 교회에서 10시 반에 교회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름이 되면 대부분 구역 모임, 소그룹 모임이 방학을 하죠. 방학을 해서 뭐 휴가 가실 분들은 휴가를 가고 쉬실 분들은 쉬지만, 그러나 예배가 한 달 동안 교제와 예배가 중단되면 그 다음부터는 먼 지팡이를 붙잡고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가시더라도 또 아니면 여러분들도 좀 쉬는 시간을 가지시더라도 그래도 모일 수 있는 분들은 모여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날마다 믿는 자 예수가 되어지는 그런 사도행전적 역사가 중단 없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0시 반부터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여러분 시간을 기억하시고 함께해서 더운 여름이라도 시원한 성전에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잘 보낸 하루가 편안한 잠을 가져오고요, 잘 보낸 일생이 복된 죽음을 가져옵니다. 다윗의 얘기고 또 여러분의 앞에 일어날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하루의 일이 좀 피곤하지만 일을 깨끗하게 끝내고 잘 보냈다라고 생각하면 단잠이 편안해져요. 근데 뭔가 해야 될 일이 아직도 남아있고, 그리고 대락대락 일하다가 일에 구멍이 생기고 또 그 일에 함께 동력할 사람들이 마주하지 못하고 뭐 이럴 때는 저녁이 돼도 마음이 그다지 썩 편치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낸 하루가 편안한 잠을 가져오는 것처럼 우리의 일생이 하루의 연속된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지막이 정말 아름다운 죽음을 맞으려면 살아온 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기 때문에 잘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온 일생의 아름다운 삶이 여정이 주님 앞에서 복된 죽음의 시간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갔고 그 아들 솔로몬이 이어서 왕이 되었다라는 말씀, 28절에 있는 말씀과 어제 여러분 새벽에 마지막에 함께 나누었던 사도행전 13장 여러분 36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의 삶이 얼마나 수많은 우여곡절과 또 죄 가운데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 죄 가운데 넘어지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인생의 고난에 대한 많은 몸부림, 눈물, 반란, 자녀들의 죽음 뭐 이런 것까지 경험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복됐는가 하는 것을 사도행전 13장 36절 어제 우리가 함께 보신 지금 스크린에 있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줬어요. 다윗은 그때에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여러분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보다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다하여 섬기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주님 이때가 올 줄 기다렸습니다 라고 정말 놀랍게 영광스럽게 주님의 품에 안기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끝을 하나님 앞에 새로운 영생의 시작으로 연결해가는 그런 보배로운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다윗의 생일을 두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관의 보석과 되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정말 서른의 왕이 되어서요. 서른의 왕이 되어서 그가 70까지 40년 동안 왕으로 했어요. 시간을 얘기하면 기원전 1010년부터 여러분 970년까지 40년 동안 왕을 했고요. 이세에 8아들째 가운데서 여러분 말째 아들로 태어나서 그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들이 있고 심지어 부모까지도 형제까지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게 하기에 충분한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너희를 버린다 할지라도 부모가 너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존귀하고 내가 너희를 부하고 내가 너희를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과정을 봐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세워서 멋지게 하나님 사용했어요. 다윗은 크게 4가지의 직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다윗은 여러분 목동이었어요. 하나님께 목동으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다윗은 여러분 바로 시인이었어요. 시편에 기재 많은 노래가 찬송이 되게 하시죠. 그죠? 다윗은 위대한 목동,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려도 까짓 수많은 양 중에 한 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가 사무엘상 17장에 고백한 대로 곰이나 이에 와서 양 한 마리를 가져가면 그 목숨을 걸고 따라가서 그의 사자의 입에서 그 양 한 마리를 찢은 죽은 양이라도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었다, 끄집어내었다라는 정도 보면 얼마나 자신의 일에 성실함과 그리고 애착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헌신을 했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죠. 목동이었어요. 그는 시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군인이었어요. 골리앗을 죽이고 그는 군인이었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는 마지막 정치인 왕이었어요. 이 4가지가 다윗의 신분이에요. 하나님이 존귀케 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어떻게 인생이 변하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동으로 끝나야 될 사람이 하나님이 그에게 시상과 영감을 다하여 주어서 그 자연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시를 기록한 문학가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활도 잡아보지 않은 이 아들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군인의 길을 걸어가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동서남북으로 여러분 동서남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해서 평안을 이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는 여러분 왕으로서의 40년 동안 인생을 살아가는 정치인으로서의 매우 이스라엘 민족과 온 사람들이 죽은 지가 그 다윗이 죽은 지가 2000년이 됐지만 아직도 그 이름에 자기의 이름을 데이비스로도 만들기도 하고 다윗을 불러가는 성경에 기억되는 다윗을 아직도 인류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낮은 자를 존귀하게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없는 자를 있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내 인생은 어떤 드라이브가 걸려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보여준 한 사건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목동으로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시인으로 그리고 다윗이 바로 여러분 군인과 정치인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가 존귀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의 끝이 좋았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는 그를 존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솔로몬도 거기에 버금가는 왕이었고 대단한 사람이지만 솔로몬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솔로몬 이름 하나, 다윗의 아들, 지혜를 가진 자, 이 정도 기억하지만 솔로몬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기억될 수 없는 것은 끝이 죽음이 불행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심지어 솔로몬이 천국에 갔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고 오늘 또 많은 사람이 그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왕으로 있었지만 가장 대단한 왕이었고 지혜 왕이었지만 솔로몬은 왕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변색된 왕관, 변색된 왕관으로 기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우리의 삶 오메가 포인트가 아닌 정말 끝이 얼마나 중요한가
정치인도 중요하고 군인도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분 시인도 중요하고 문학가도 중요하고 목동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나의 끝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뭐라고 그러죠?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그래요. 오늘 연합국 영예배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종말론적 신앙이 바로 모든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 절 보실까요? 히브리서 13장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자, 앞에 있는 두 가지는 앞에 서 있는 목사 아니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리더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가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주는 여러분의 멘토, 영적 리더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을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우리를 인도하는 그 사람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라. 그건 뒤에 나와요. 세 번째,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고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주의 종들이, 여러분 먼저 믿음의 리더들이 장로님일 수 있고요, 교회 항정직 직분자일 수 있고, 권사님, 안수 집사님일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의 영적인 멘토 리더가 여러분 구역장님, 교구장님, 목양사역자분들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 봐라. 그들의 끝이 어떻든 결말이 어떤가. 앞에 서 있는 목사나 앞에 있는 평신도 리더들이 끝이 언젠가를 보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우리를 인도하던 그 사람이 끝이 어떻는지 볼 필요가 있다. 삶의 끝이 어떻고 믿음의 결말이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갈수록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볼 필요가 있고, 마지막에는 죽음이 어떨지 결말이 어떨지 주의해서 봐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 종말론적 신앙을 매일 담임 목사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가 뭔가요? 그들의 믿음을 뭐하라? 뭘 보고 본받느냐 하면 우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분을 위해서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끝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그들의 삶의 끝이 갈수록 어떻게 존귀해지는가를 봐라. 그리고 본받는 자가 되라. 그 역으로 그들이 앞에서는 리더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앞에서는 우리를 인도해 줬지만 그들의 결말을 주위에서 보니까 이건 아니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실망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만난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저 사람 정도라면, 저 목사님이라면, 장로님이라면, 여러분 저 교회 오래 다니는 몇 대째 신앙이라면, 근데 너무너무 실망스러워. 그들의 결말을 주의해보고 나는 진짜 저러려면 안 믿겠어. 심지어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 자기의 믿음과 연결을 해갖고 나는 저 사람이 저 정도라면 나 안 믿어 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역으로 그들의 아름다운 삶, 그래 끝이 아름다워. 역시 그 사람, 역시 그 교회, 역시 그 삶이었어. 내가 그걸 본받을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치가 아름다워야 돼.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은 아시는 것처럼 11장을 넘어와서 12장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생각하라.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13장은 끝이에요. 믿음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흔한 증인들이 있으니 1장을 말하는 거죠. 11장. 그리고 우리는 12장에 와서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봐야 돼. 그리고 와서 13장 마지막에 와서는 잠깐 주위를 돌아봐.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옆에 있는 장로가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끝을 잘 지켜봐. 끝이 중요한 거야. 그들의 결말을 주의해서 봐. 행실과 결말. 행실과 결말을 자세히 들여다봐. 그리고 본받아.
여러분, 우리는 내가 걸어가고 삶의 모습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 나를 지켜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많은 선한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다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 하나의 삶, 한 분의 삶을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 끝없이 나의 행실과 결말을 주위에서 보고 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믿는 사람들이 끝없이 나를 보고 있어요. 어제도 가서 우리 아이들 잠시, 제가 보통 수련회를 하면 수련회 떠나기 전에 여기서 잠깐 우리 아이들 축복 기도해주고 떠나보내는데, 어제는 숨나게 가서 작업을 할 일이 있어서 작업을 하다가 작업복을 입은 채로 아이들이 들어가서 내가 한 5분 동안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나중에는 선생님이 내게 뭘 이렇게 이만큼을 줬어요. 보니까 티켓을 줬어요. 이거 목사님, 이거 보고 우리 애들이 이쁜 짓을 하면 마음껏 주세요. 그리고 내게 티켓을 줬어요. 그걸 가지고 밤에 집회를 하고 야시장을 열어갖고 뭘 사먹는 돈이 그건가 봐. 달란트인가 봐. 이거 내가 갖고 있었어요. 내가 그때까지 있을까? 그러니까 있었는데, 했더니 밥을 먹는데 아이들이 와서 두 놈, 한 놈씩,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래. 가만히 보니까 옆에서 지금 주세요. 요 놈들이 내게 와서 밥 먹고 안녕하세요 하는 것은 와서 티켓 내놔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 티켓 주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달려오는데 그거 몇 장이 막 다 나갔어. 야, 내가 줄 것이 없다. 어떻게? 그러니까 그때부터 인사도 끊어졌어. 여러분, 근데 그 아이들이 또 지방에서 온 아이들도 있거든요. 지방에서 온 아이들도. 지방에 아이들이 있는데 어떻게 나를 알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작업복을 입고 온 몸에는 땀 냄새가 나고 그러고 있는데 아이들, 그래서 내가 아이들에게 가만히 보면 줄 수 있는 게 없는 게 내가 그렇게 가난할 수가 없더라고. 아이들 와서 인사하는데 뭔가 달란트 달라고 와서 인사하는데 처음에는 인사 안 하고 이렇게 보고 갔어. 나중에 뭐 메시지가 갔는지 선생님 먼저 와서 티켓을 주더니 목사님 편한 대로 애들 주세요 그러더니 그걸 이제 다 주고는. 나중에 뭔 생각을 했느냐면, 나는 얘들을 몰라요. 수백 명의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저들은 나를 보고 있거든요. 알아요. 아무리 모자를 눌러 쓰고 여러분 작업복을 입고 장갑을 입고 있어도 아이들은 담임 목사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지각하겠어. 내가 하다가 물 먹은 아이스 물컵 하나라도 여기 아이들이 앉을 자리인데 거기 앉아서 우리가 잠깐 쉴 때 그 물 한 잔 먹는 걸 아이들이 봤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난 자리에 물컵을 들어버리면 여기 얼음물이기 때문에 밑에 탁 나무 테이블 위에 물이 고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있던 자리는 물컵도 들고 그리고 휴지를 갖고 물이 고여 있는 물도 닦아야 우리 아이들이 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 앉아서 작업을 하다가 막 땀을 닦고 수건도 넣고 장갑도 넣고 했던 그 자리에 물을 넣은 자리에 물이 여러분 고여 있는 그 자리를 그냥 간다면 아이들이 거기 왔을 때 좀 전에 거기 목사가 앉은 자리인 거 알거든. 좀 전에 거기에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이 앉은 자리인 걸 안다고. 그러면 그 자리에 왔을 때 아이들이 안 앉거나 그냥 컵까지 그대로 놓여 있거나 안 되죠. 그래서 어제도 옆에서 나는 물컵을 좀 닦아주세요. 컵들을 다 모으세요. 전혀 자리가 아이들이 누가 오더라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있는 자리의 흔적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여러분 영향력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이상의 것이에요. 나중에 닦다 보니까 뭐가 하나 나와. 보니까 세상에 그 고기에다가 보물 찾기를 끼워놓은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아이들은 벌써 그거 뭘 갖다 숨겨놓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 그냥 뭐 하든 마음대로 어지럽게 넣고 가면 안 된다.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어제 아침에 들어가면서 설렁탕을 한 그릇 먹고 갔는데, 내가 어제 아주 큰 은혜를 받았어. 우리 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아주 설렁탕을 한 그릇 먹어서 아침에 먹었는데, 그거를 다 먹자마자 우리 남자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먹었는 빈 그릇은 빈 그릇대로, 그 다음에 반찬 그릇은 반찬 그릇대로, 반찬도 덜어 먹는 반찬인데 하나도 안 남기고 깨끗하게 먹고 딱 하니까, 그 서빙하는 외국인 다문화 가정의 분 같아. 와, 보더니 자꾸를 쳐다보는 거예요. 왜? 여러분, 먹었는 자리에 그 자리를 숟가락은 숟가락대로 모아놓고 휴지는 휴지대로 들고 나가면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그릇들을 다 삐그럭 모아놓으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별종인가? 그러면서 눈으로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시키지 않았거든요. 우리 부모 목사님들이 다 이게 아마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주위에서 결말을 봐라. 너희를 말씀으로 인도하던 자를 그의 행실과 결말을 주위에서 보고 그들을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다윗의 결말이 중요한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은혜자의 여로였어요. 무슨 여로? 은혜자의 여로. 그의 일생의 여로는 은혜자였습니다. 나는 무엇이고 내 아버지 집은 무엇이가 한데 하나님의 나를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는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 보면 평생 다윗은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나를 양을 따르는 목장에서 취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자로 삼는, 한순간도 은혜를 잊잖아요. 나는 원래 목동이야, 촌놈이야. 하나님이 나를 들려서 나를 이 자리에 이르게 했어. 그러니까 나는 은혜가 늘 내 안에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생애의 1번은 은혜자의 여로. 은혜자의 여로예요. 그의 인생은 은혜자였어요. 내가 나를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을. 여러분, 이 은혜가 사람을 수용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4장과 26장 두 번이나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왜? 내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걸 생각하니까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도 그 마음의 은혜가 사람을 수용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내 같은 사람을 받아줬는데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사람이 미워지는 것이 아니라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받아주는 거예요. 즉 옳고 그름의 원리가 아니라 은총의 원리.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옳고 그름의 원리가 아닌 은총의 원리로 사람을 대하는 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다윗에 대해 네 가지 인생이 있는데, 다윗이 왜 다윗인가? 첫째는 은혜자의 여로를 살았어요. 은혜를 아는 은혜자였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원리로 갖고 정죄하지 않고 모든 원수까지라도 수용해주는 은총의 원리로 산 사람이에요. 두 번째, 다윗은 기도자의 여로였어요. 시편에 여러분, 그가 기록한 70편은 다 시였고 기도였어요. 다윗의 기도는 유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만은, 얼마나 다윗의 기도가 29장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다윗의 인생은 기도자의 여로였어요. 세 번째는 헌신자의 삶이었어요. 그는 단순하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헌신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섬김과 드림을 다했어요. 그의 사유의 삶을 들었을 뿐 아니라 오늘도 21절에 와보면 놀랍게도 세상에 순양 1000마리, 그리고 여러분 수송아지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 3000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아들에게 이걸 유산으로 물려주고 있어요. 드림의 생애예요. 하나도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께 내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 주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다 주께 속했습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통째로 얘기하면 주의 손에서 온 것입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는 정말 은혜자의 여로일 뿐 아니라 기도자의 여로고, 그리고 여러분 헌신자의 여로였어요. 내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목숨까지도 다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주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주님에 속했습니다. 주의 것입니다. 주의 손에서 왔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마지막 다윗의 생애는 산자의 여로였어요. 여러분, 그가 시편에서 말씀을 했지만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어제 여러분을 축복한 처럼 나는 마지막 임종이 이제 죽음 앞에서 불과 며칠 안에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났는데 나는 돋는 아침빛 같습니다. 구름 없는 아침 같습니다. 비가 온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돋는 샛불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산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죽은 자의 모습으로 서지 않았어요. 정말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고 마칠까요? 함께 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아멘.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다윗의 마지막은 산자의 끝이 얼마예요? 나는 다윗의 뿌리다. 광명한 뭐라고요? 새벽별. 새벽별이 오늘만 있나요? 내일 또 새벽은, 우리가 내일 살아있다면 내일 새벽을 여전히 새벽별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별 같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새벽을 깨우는 첫 시간을 하나님의 첫 자리를 하나님 앞에 시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첫 가루를 주님께 드리고 첫 열매를 드릴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상 변하지 않는 오늘 또 새벽별, 내일 또 새벽별, 내가 살아있는 날까지 새벽별을 볼 거예요. 금성을 본단 말이에요. 금성, 동쪽에 빛나는 가장 찬란한 해가 떠오를 때까지 빛나는 별, 그것이 바로 여러분 새벽별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죽었지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산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배는 여러분, 이런 다윗의 아름다운 생애가 오늘 우리를 교훈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얼마일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귀하게 살아갔을 때 은혜자의 여로, 기도자의 여로, 헌신자의 여로, 그리고 산자의 여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손을 들까요? 손을 듭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두 개의 기도의 축을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는 마마 클럽입니다. 어머니들의 기도가 살아야 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새벽 예배입니다. 우리는 38, 37, 정말 37 하나님의 기도 용사를, 이의 기도의 하나님의 동력자들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젓가루가 거룩한 적, 떡이 거룩한 것처럼,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내 하루가, 내 일생이 거룩하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윗처럼 살다가 다윗처럼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끝이 아름다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나도 다윗 같은 은혜자의 여로가 되게 하시고 기도자의 여로가 되게 하시고 헌신자,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헌신자의 여로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내 인생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삶을 그대로 주님 앞에 갖고 가는 복된, 가장 축복된 내 인생의 여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다음 세대 수련회 중에 있는 우리 아들과 계획하고 있는 우리 넥스트 1, 2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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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 볼 것을 믿어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살아계셔서 만국을 은혜자의 여로, 기도자의 여로, 헌신자의 여로, 산자의 여로를 살아가는 내 인생이 다윗같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구원하님 이 새벽도 아버지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인생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앞에 기억되는 삶을 산다고 산자의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서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감상 여호와를 내 앞에 메시고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이름으로 내 마음도 기뻐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는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주께서 나를 응부해 버리지 않으시며 거룩한 도로 숨차게 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얘기해 보셨으니 이는 주 앞에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은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뿌리요 광명한 새벽별 예수 다윗의 뿌리요 광명한 새벽별 예수 하나님의 다윗처럼 살게 하였으니 다윗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별 같은 새벽별 같은 내 인생이 되게 하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의 37 기도 용사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다윗처럼 새벽빛처럼 하나님의 새벽별처럼 영원히 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아버지의 자녀들 되게 하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시대가 아버지의 기억하소서.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새벽의 기도 새벽의 기도 주님의 말씀대로 약속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이 오직 기도에 있었던 초대교회처럼 아버지 새벽의 기도 새벽의 기도 사역과 사랑 사역을 아버지 하나님 덕분이가 충만히 감당할 수 왕관의 보석 같은 아버지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자녀들을 안아주시옵소서.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히 이들을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가정마다 상한 마음을 삼자의 삶을 싸며 주옵소서. 정신적 아버지 하나님이여 드림의 삶은 신자의 삶을 모든 어려움을 당하는 기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옳고 그름의 원리가 아닌 은총의 원리로 살아가는 은혜자의 여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님이 응답의 기쁨 있게 하시고 영육을 감만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귀하는 다음 세대 우리 시프나 플러스 넥스트1 아버지 하나님 넥스트2 아버지 이제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옛날 어린 사무엘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도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옵소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신앙의 위협을 이어갈 자들의 주님이 오늘도 세워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도와여 주셔서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두가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 다음 세대를 살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 성령학기와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주여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에 하나님 강력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상음명 앞에서는 하나님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사로잡고 있는 견고한 인이 파여지고 씨뿌리가 제가 되는 하나님 놀라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놓아 주옵소서.